로마서의 본론의 첫 부분이 죄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핑계하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방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는데 어떤 이방인이라고 있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이에요. 32절에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뒷부분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방인들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옳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읽었던 26절, 27절의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또 29절에 31절에 나오는 21개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까지 합치면 22개 대표적인 리스트를 쭉 나열하면서 이 이방인들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똑같이 이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죽어 마땅하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시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의미에서 사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24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죄의 리스트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24절 보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더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욕되게, 서로를 욕되게, 부끄럽다라는 얘기죠. 26절에도 이제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이제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릇되다라는 어떤 잘못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시면 합당치 못하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에만 봐도 하나님의 판단과 이방인의 판단이 이게 정반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건 옳지 않다, 사형이다, 죄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방인들은 아니다, 괜찮다, 아주 올바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차이가 왜 생기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년이죠.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도쿄에서 가까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후쿠시마 근처에서 또 그 원전 사고 일어난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경기가 열리고 또 이제 그 세계에서 모여든 그 선수들에게 그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그 농수산물로 식재료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할까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근데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 아주 뭐 우리가 다 조사해봤는데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아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LA 타임즈라든지 이런 언론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걸 보이콧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식재료를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공수해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먹여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제 서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방사선 피폭량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단위가 이제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이 국제 권고 최대치가 있습니다. 요거 넘으면 좀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1 밀리시버트입니다. 근데 이제 아베 정부는 이제 이 기준치를 1 넘으면 안 좋아요라고 이제 국제의 권고 최대치를 이제 국제 규격이 1이에요, 1.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일본의 그 기준을 올려버린 거예요. 20배로 올린 거죠. 20 밀리시버트로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1 넘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10이 되니까, 근데 기준을 20으로 딱 이렇게 뭐 낮춘 거죠. 그냥 숫자는 올렸지만, 그러니까 20으로 보니까 10 정도면 기준치 아래야, 안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괜찮은 건데 기준을 바꾸니까 이제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확 낮추면 안 좋은 것이 갑자기 이 좋은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나와 있는 그 가치 판단의 차이가 이방인들이 기준을 이렇게 확 낮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계속 있게 나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단어 하나만 이렇게 선정해 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든지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핵심 단어 요것만 이해하면 오늘은 다 풀린다라고 하는 이 맥을 뚫어주는 이 핵심 단어는 이 바꿨다라는 말이에요. 바꿨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exchange라고도 하고요. 교환하다. 이걸 과거형, 분명하게 과거,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제 과거인 것 같고 현재인 것 같은데,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지만 그 23절부터 보면 벌써 3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에 곧 그들이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형, 이미 발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 이것이 진리야 라고 이제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이방인은 그 기준을 거짓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기준을 확 낮추든지 뭐 없애든지 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좀 그걸 다수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또 하나님 없는 그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기준을 확 낮추거나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예를 이제 22개 죄의 리스트를 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동성애가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동성애가 가장 악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22개 다 악한 죄들이죠. 그런데 이 바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동성애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에 이 순리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자연스럽다. 순리대로. 이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남편과 부인.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과 부인이죠. 그렇죠? 근데 이방인의 기준은 26절을 보면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아니라 뭐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남편과 부인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방인들 그 기준을 바꿔서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의 로마, 이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문화. 네, 그 안에 이제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70년경에 태어난 그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들이 문서에 남아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은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남자 제자들한테는 여자 조심하라 그러고 여자 제자들한테는 남자 조심하라 이렇게 이런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남자 제자들에게 덕담을 하는데 이쁜 남성의 유혹을 조심하라 이런 어떤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 남성, 로마 시대 성인 남성이 미소년들 이제 멘토링하는 관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계,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성인 남성이 남자 노예와 그런 동성애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이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동성애를 찬성하신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 특히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동성애 반대하는 성경의 말씀은 주로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미소년과의 그 어떤 관계, 또 성인 남성이 남자 노예와의 관계가 어떤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지 전체 동성애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럴까봐 이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성인 남성들끼리 정욕에 불타서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로마 황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동성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분들은 이제 네로 황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런 분들이 동성애자는 아닌데 동성애를 포함한 자유연애, 그러니까 뭐 양성애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의 글을 보면 로마 황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제 이 성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 동성애 담론들을 보면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좀 동성애 분들과 대화를 좀 하시려면 좀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영어로 LGBT 이렇게 씁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L은 뭡니까? 레즈비언, 그 다음에 G, 게이, 그 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 그래서 이제 양성애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는 이제 그러니까 트랜스, 그러니까 성전환하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뒤에 뭐가 붙다, I가 붙기도 하고, 인터, 뭔가 조금 중간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뒤에가 하도 이제 다양하니까 그냥 LGBT 플러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평등을 얘기할 때 이성애와 똑같이 우리도 좀 대우해 달라. 그래서 동성애도 이성애와 똑같이, 양성애, 무성애 이거 다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이 시대에 막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2004년에 매사추세츠,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그렇죠?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이렇게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나 예수님 진짜 잘 믿는다고 막 서로 막 내가 더 잘 믿어, 아니야 내가 더 잘 믿어 하면서 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뭐라 그러시죠? 막 토론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국민이 뽑아주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 하나씩 허락을 하기 시작해서 2015년 돼서는, 여러분 미국의 주가 50개 주가 있는데 2015년에는 거의 36개 주가 동성 결혼 이제 합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드디어 2015년에는 우리 미국은 너희들 이제 다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문을 열게 된다라고 얘기할까. 50개 주가 다 괜찮을 수 있도록 이제 연방 대법원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이죠. 2018년 독일의 헌법재판소에는 공문서에 이제 성별을 기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녀,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그 독일 같은데 이민을 가실 경우에는 공문서 쓰실 때 이렇게 잘 보시면 아마 하나가 더 있을 거라고 해서 제3의 성. PCUSA 미국 장로교라고 합니다. 2015년에 교회 내 동성 결혼을 허용해요. 그래서 기독교식 이제 주례가 그러니까 PCUS 미국 장로교회 일 경우에, 미국도 장로교회가 여러 이제 분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PCUSA는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서도 된다. 물론 이제 그건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도 우리가 이제 성직을 임명하자라고 이제 거의 표결까지 갔다가 근소한 차로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제 표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 현대인들의 생각이 지금 동성애 문제는 한 2000년 전에 바울의 문제다. 너무 올드하다. 옛날 얘기다. 당시 시대적 표현이지 그 당시 시대적 표현도 지금 적용하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준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인간에 맞게 좀 현상에 맞게 좀 시대 흐름에 맞게 한번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저는 고민이 개인적으로 많았어요. 이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시각에 이제까지도 이제 동성애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내가 너무 한쪽 그 얘기만 들어본 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어느 한 책, 굉장히 요즘에 이제 뭐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도 하고 기독교 계열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제가 처음에 볼 때는 두 명이 동성애를 좀 찬성한 입장이고 두 명은 그걸 좀 반박한 입장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된 책이라 그래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처음 이제 열면서 그래 내가 이번만큼 내가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네 명이 전부 다 옹호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둘은 찬성하고 둘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명 다 이렇게 찬성하는데 그 찬성의 정도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도 이제 꾹 참으면서 제가 그래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제가 읽어봤는데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긍할 만한 주장들도 굉장히 좋은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를 설득을 못 시킨 게 뭐냐면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구약에 대한 얘기도 해요. 신약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공부한 신학으로 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읽은 성경을 뒤집을 만큼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덮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기준을 바꿀 만한 그런 결정적인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서신서 중에서 이제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는 아주 한 마디 두 마디 잠깐만 남색하는 자들을 뭐 하면서 그런 표현을 좀 잠깐 쓰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만큼은 좀 이렇게 26절, 27절에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일종의 어떤 이 로마사에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이 로마사에는 훨씬 더 이게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그 로마서에 살고 있던 그 로마 시대는 그 이야기가 오고 갈 그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그 27절에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이 한결같이 취하는 그런 죄라고 얘기하는 그런 한결같이 취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서 동성애에 대해서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동성애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논란 속에 이제 동성애 그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선천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건 어쩔 수 없어. DNA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호르몬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아니다. 이건 후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 같은데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한번 쳐보시면 그 교회가 이제 탈동성애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또 복음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탈동성애하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주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그 간증을 이렇게 몇 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한 30년 동안 동성애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변화됐습니다 하고 이제 간증들이 올라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신 얘기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성분이신데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여성만 보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자기도 선천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변화된 거 보니까 이건 선천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고쳐질 수 있다 이런 간증들을 하십니다. 물론 또 반론도 있겠죠. 아야 고쳐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 정말 선천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원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태어난 이후에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도 이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인간이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선천적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건 원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후천적이 맞다면 그건 이제 자범죄, 원죄 이후에 태어나서 짓는 그 죄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다 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죄의 종류들이 있는데 29절에 보시면 이제 불의, 그다음에 추악, 이건 악행에 대한 얘기고요. 탐욕, 그다음에 악의, 이건 악독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시기하는 거, 살인하는 거, 분쟁하는 거, 사기 속이는 거, 악독, 이거는 적이 아주 그런. 그다음에 수군수군, 이건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30절 보시면 비방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능욕, 거만한 거, 교만, 이제 비슷한 얘기죠. 건방을 떠는 거, 또 이제 자랑, 뽐내는 거죠.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건 악을 막 계획하고, 부모에 거역하고, 부모께 순종하지 않고. 31절 우매하고 막 양심이 없고요. 그다음에 배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정하고, 친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자비하고 막 동정심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기준을 바꾸니까 다 괜찮아. 요즘 다 그래. 뭐 이게 무슨 죄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찾는 하나님이다라고 막 아무거나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그 대상을 바꾸는 이유의 핵심은 내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취향에 맞게 예배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진리의 기준을 확 낮추고 기준을 바꿔버리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결과가 3번이나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24절에도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내버려 두사. 여러분 가만히 놔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죄 속에서 막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의 대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 아시죠? 독립운동가요. 문인이셨던 그 윤동주 시인이 우리가 해방되던 1945년 이제 8월에 해방됐다면 1945년 2월에 한 6개월 남겨놓고 29세 나이로 일본의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근데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에 들어갔던 죄는 이제 독립운동을 한 죄로 그 내란죄라고 이제 일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후쿠오카 감옥에 갔는데 이제 의문의 주사를 계속 맞는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생체 실험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영화 동주라는 그 영화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이 생체 실험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실제로 전범재판 관련 문서를 보시면 실제로 그 후쿠오카 감옥 바로 옆에 규슈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규슈 대학에서 그 미군 포로 6명에 대해서 생체 실험한 그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떤 생체 실험을 했냐면 이 혈액에다가 바닷물을 막 주입하는 그런
생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제 전쟁터에 막 총을 맞고 이제 막 혈액을 막 쏟으면서 막 혈액이 모자라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총에 맞았는데 자 O형 손 들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바닷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까? 피가 모질랄 때 바닷물을 채워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용 혈액으로서의 바닷물을 주입하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그 약간 염분이 있죠. 생리식염수가 몇 %입니까? 혹시 이렇게 소독하시는 분들 생리식염수 0.9%입니다. 하나에 1,000원, 이건 아는데 이게 몇 %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예, 바닷물은 한 몇 % 정도 될까요? 바닷물은 3.5%. 예, 그러니까 이게 주입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이 폐혈증에 의한 또 뇌출혈이라고 얘기하죠. 뇌출혈로 이제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료 관계되신 분들이 이 바닷물을 주입을 했을 때 그 바닷물 앞에 있는 걸 떠서 했겠죠.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감염물이 되어서 폐혈증과 그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혈액이 들어갈 자리에 그냥 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막 바닷물이 들어가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그 기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솔린 차량 연료 탱크에다가 여러분 휘발유를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휘발유 대신에 물을 계속 넣는, 차가 고장 나거나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 자리가 있다. 예.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갖 비극이 거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허전해, 내가 힘들어. 그럼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친구가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또 가족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다른 어떤 취미생활이 채울 수 있는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공간은 하나님만이 아니면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니야, 하나님만이 기준이 아니야. 아무거나 이제 막 채워놓는 거죠. 그렇게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신앙과 진리의 기준을 바꾸면요, 막 타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의 그 첫 제자와 제가 책도 읽어보고 세미나 살아계실 때 이제 세미나 갔을 때 이제 강의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의 교회 개척해서 첫 제자만 이렇게 모았대요. 모아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분들이 제자 훈련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자 훈련 신앙 성장의 기준이 이렇게 있고 그 기준을 이렇게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들 그냥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게 막 너무 즐거우니까 거기에 이제 만족하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저는 좀 이제 개척교육 하니까 좀 달래가면서 이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산. 자, 오늘부터 우리는 제자반 안 합니다. 오늘부터 제자반 아닙니다. 해산. 그리고 내년 그 다음에 또 다시 모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수양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 말 들어보면 여러분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일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걸 이제 만들고 이제 요리사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시식을 하러 오신 거예요, 가는 목사님.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딱 먹는데 정말 맛이 없었대요. 그때 이제 기도는 다 그렇지 뭐 이랬으면 계속 맛이 없을 텐데 딱 먹으시다가 얘 잘라라 이렇게 얘 잘라라 딱 한마디. 그러니까 이럴 수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요리사 바뀌었대요. 그래서 밥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가면 집에 잘 안 가고 거기서 늦게까지 남아서 저녁 먹고 오고 막 그랬어. 맛있어서.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 제자 훈련도 사역 훈련도 여러분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2005년 8월에 하버드에 이제 지원하는 여러분 하버드 그 지원 자체가 막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국에서 수능 치죠. SAT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능을 만점을 하나 틀리면 못 한대요. 그러니까 수능 다 만점. 여러분 만점 다 받으시죠, 그렇죠? 예.
만점도 받고 학교에서도 뭐 전교 1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119명의 지원자를 입학 자격을 취소를 해버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입학 이제 여러 개 하버드도 놓고 이런 친구들은 뭐 예일도 놓고 뭐 프린스턴도 놓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좀 해킹에 들어가서 내가 입학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고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놓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입학했구나 그냥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몰래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학생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직원도 똑똑하고 교수님도 똑똑해요. 그래서 다 잡혔습니다. 누가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그걸 열람했는지를 IP 주소 다 추적해가지고 전부 다 그 119명을 잡아낸 거예요. 잡아내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잡아내지도 않겠지만 별로 이렇게 바뀐 게 없으니까 역시 우리 학교 학생들 똑똑해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입학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하버드의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직한 성품과 이 청교도부터 내려왔던 이 하버드가 원래 신학생을 배출하기 위해서 생겨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양심이라는 이 기준을 우리는 타협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명이 넘는 학생이 입학을 취소해버립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학교. 이 기준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나라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일본 농수산물 안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근데 일본 후쿠시마와 그 인접해 있는 8개 현에 있는 그 농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규정이 만약에 이제 생선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이제 세슘이라는 그 방사선 물질의 농도를 측정을 하는데 국제 규정은 한 1000 정도 뒤에 그런 건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kg 이렇게 쓰나요? 한 1000 정도가 이제 국제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엄격하게 350으로 낮췄다가 그 다음에 100으로 낮췄습니다. 100으로 낮췄다가 요즘에는 아예 수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안전한 거예요. 또 우리의 생명과 관련될수록 더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 영혼도 더 우리를 엄격하게 그렇게 가져갈수록 더 영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순원 중에 한 명이 막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얘가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막 전도에 불타는 그런 열정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 제가 사형리를 전하지 않고는 점심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진짜로 한 몇 주 정도 그거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러는 시절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도연의 시 연탄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누구에게도 그 한 번은 뜨거운 시절이 있었다. 그런 그 시 기억나죠? 여러분도 한 번 인생에 한 번 그런 신앙적으로 뜨거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제 대학생 때 막 주 4회 성경 공부 매일 집에 늦게 가고 막 성경 공부하느라고 막 매주 처리하고 주일은 막 아침 8시에 교회를 도착해서 교회를 출발한 게 아니라 도착을 아침 8시에 도착해서 밤 10시 넘어서 이제 집에 매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뭔가 하향 조정이 됩니다. 꼭 그럴 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요. 이렇게 집이 멀고 너무 바쁘고 육아가 힘들고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좀 쉬어야 되고 너무 과로하면 안 되고 이러면서 꼭 교회와 관련된 일은 건강을 꼭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준이 점점 하락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절제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던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완전 그 연체동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이제 주문진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교훈을 제가 해수욕장에서 얻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튜브를 타고 이제 파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튜브를 타고 이제 파도를 즐기니까 마치 이렇게 진짜 파도 타는 것처럼 서핑을 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안전 요원이 이제 호루를 계속 불면서 우리한테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이제 이 튜브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튜브 없으면 나는 무슨 재미로 나는 이거 하러 지금 주문지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튜브를 사용해서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구명조끼 개인적으로 그것은 입고 들어가도 되는데 튜브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제 안전요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튜브 이렇게 파도 세니까 튜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떠내려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저께만 해도 30명이 떠내려가서 그걸 다 데리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잘못 떠내려가면 일본까지 떠내려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다리를 땅에 붙이고 서 있어야지 이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 여러분, 놀라운 진리. 아르키메데스는 그 목욕탕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저는 해수욕장에서 그렇구나. 다리를 땅에 붙이고 서 있어야지 우리가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모호한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파도에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야 돼. 이런 기준은 없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교묘한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truth가 아니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라는 거예요. the truth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앵커 뭔가 이 다리를 땅에 붙이고 있어야지 자유로운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낮추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진리의 기준을 좀 세워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기준은 그때처럼 그런 분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렇게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협하거나 바꾸면 타락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